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짧지만 설명절을 보내고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입니다. 자,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 오늘은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날은 언제나 엄숙하고 대단히 조용한 날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대단히 시끄러운 현대 문화 속에서 이 예배는 분명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낯섦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 자, 아무도 모르고 우리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으려 하고, 더 많이 더 높이 오르려 하고, 더 안전해지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외면을 조금은 멈추게 하고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어에서 40을 뜻하지만 영어로는 렌트라 말합니다. 봄을 향해 낮이 길어지는 계절, 빛이 길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는 매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도 그렇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40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은 40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40일도 있고, 자, 이 모든 40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그 40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제 수요일에 오늘 이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빈 무덤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40일의 깊은 회개와 그리고 묵상을 통과한 자에게 더욱 가치 있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 말미에 우리가 이마에 제를 바르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식은 교회 역사 문헌에 등장하기를 한 8세기경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는 훨씬 깊은데,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제라는 것은 늘 슬픔과 회개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의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지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자,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가 욥기만 보더라도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아무런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죄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 바로 이 제2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이 참 길지요. 그리고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다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아주 연관이 깊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그 엄숙한 선언,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찢어지는 참회, 그리고 바울의 뜨거운 간청, 예수님의 교훈, 이 말씀들은 서로 분명히 방향도 다르고 시작점도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 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귀한 해답을 줍니다. 자,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 죽음의 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제를 통해, 제예식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나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자,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오늘 이 제예식을 통해 고백되기를 소망하는데, 자, 이 고백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그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각 대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흙임을 내가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용기, 은밀히 살아갈 그 용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한 결단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용기가 우리 사순절 이 40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가장 소망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흙임은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흙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저주, 어떤 나쁜 말, 이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무거운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자, 너는 흙이라, 흙이니라는 단어,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키 아파르 아타입니다. 자, 키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키는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흙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의 그 순간부터 스스로는 영혼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번역된 이 아파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지나 재, 티끌을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단어이죠.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왕도 흙이고 거지도 흙이고 성공한 사람도 흙이고 실패한 사람도 흙이다. 자, 그렇다면 이 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절망, 낙심, 이게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자,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자, 그런데 그 선물의 통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그 관계를 끊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본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렇게 죄의 수요일에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이 행위는 단순히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안에는 더 근원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제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내가 흙이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인데, 자, 51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시편 51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의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로 그 사실을 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가 무너지며 처음 붙든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인자입니다. 주의 인자.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단순히 친절, 어떤 자비 그런 뜻만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요. 오늘 이 적어드린 대로 이 인자, 이 헤세드 안에는 언약적인 사랑이 이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깨뜨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아를 보내서 전쟁통에 죽게 만들었다는 그 죄, 이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 그 관계가 깨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사랑을 근거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자, 다윗의 이 믿음인데, 그리고 하나의 용기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지요.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연약하고 나약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환경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시편 51편을 보면 정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참회의 시로 우리에게 지금도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자기 브랜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SNS든 유튜브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드러내도록 훈련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 하면서도, 자,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묻지만, 자, 역설적으로 더 깊은 자기 기만에 빠져든다라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를 늘 찾고 보여준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바라는 모습만을 잘 편집한
나를 세상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나름 괜찮은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며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또한 나약함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가면을 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작 나 자신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그 비천한 진실은 우리는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 제수일에 우리 이마에 새겨질 이 검은 십자가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는 사건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학벌이든 우리가 가진 물질이든 우리가 가진 삶의 자리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진실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르던, 누군가에게는 완벽해야만 하는 그 강박의 옷, 위선의 옷, 교만의 옷을 벗어던지는 가장 자유로운, 영적인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마에 새겨진 제10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용기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나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돌이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의 본문은 바울의 가장 절박한 호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사신이라 부릅니다. 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대사의 역할.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명령, 우리의 이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을 먼저 구해야 하는 쪽이 누구인가? 당연히 우리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우리가 아니라 잘못을 당하신 하나님이 먼저 화목을 청하십니다. 자,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은혜인데, 자,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 자, 인터넷 사진을 보는데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길 없음 돌아가시오. 이 죄된 길, 여기 길이 앞으로 나갈 길 없으니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재수요일이라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하나 사진 넣었습니다. 죄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회개를 우리가 잘하는 대로 삶의 방향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사고방식의 전환을 뜻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회개와 아주 밀접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돌아가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슈브, 야 돌아오라, 돌아오라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 3장 7절에도 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회개는 방향의 전환인데 나를 향했던 이 시선,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다시금 시편 51편으로 갈 텐데, 자,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3절에서 그가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시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다윗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 죄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냥 내 죄라 말합니다. 이것이 돌이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라고 부르는 용기. 그리고 4절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얼핏 보면 이상하리만큼, 자, 다윗은 분명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제3자에 대한 그 죄를 무시하는 것, 이게 아니라 다윗은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깊이이지요. 자,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진정한 돌이킴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용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내가 저질렀던 죄도 용납되겠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돌이킴은 결국 끝이 아닌데, 자, 오늘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이 구하는 것, 어떤 것을 구하냐면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책감으로부터 그냥 해방시켜달라, 이게 아니라 그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전혀 새로운 것,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자, 단순히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죄의 수요일에 이 죄는 결코 끝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시작의 표식인데, 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이 회개의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두 번이나 보라, 긴박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독자가 회중이 바로 이 긴급함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임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 앞에 돌이킬 용기 지금 내셔야 합니다. 그 용기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어나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지금임을 깨달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은밀히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밀히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볼 텐데,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비판하신 것은 자,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경건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문제는 바로 그 동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바로 외식에 있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라고 부르신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단어가 바로 이 연극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영국에서 배우들이 거대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무대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은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이미지를 빌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위선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또한 나름의 구제라는 교만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마에 죄를 바를 텐데, 자, 그런데 그 죄가 단순히 내가 죄의 수요일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 나는 사순절을 지킨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이 바로 종교적인 자랑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외식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경고하는데, 자, 사람들은 종종 종교를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는, 아주 좋아 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다. 자,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우리 이마에 바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 죄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의 표현을 3번 반복하시는데 바로 은밀한 중에입니다. 자,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고 금식할 때도
이 은밀함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은밀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에 있습니다. 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는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신 그 기도가 진짜이고, 아무도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이 진짜라는 것이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은밀히 행한 그 선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시는데, 자, 바로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보물의 위치를 논하십니다.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 재산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이라는 것, 우리 의지와 생각, 감정 다 포함한 전 인격적인 것을 뜻합니다. 자, 제수요일에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 땅의 보물에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은밀히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바울이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여정을 이렇게 모사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진하여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리스트가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화려한 무대를 원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바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루스 헤일리 바튼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제수요일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순절 이 40일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분명히 주십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 세 가지 경건의 훈련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위해 행하라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들어서면 무언가를 포기합니다. 이번에 커피를 좀 끊어볼까, 몸에 안 좋은 것 좀 내려놔 볼까, 소셜미디어를 조금 줄여볼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자제해 볼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입니다.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게 아니라 왜 포기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절제고 그리고 내려놓음이고 진정한 사순절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귀한 용기를 함께 배웠는데, 내가 흘김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용기, 그리고 은밀히 살아갈 용기, 이 세 가지 용기는 사실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오늘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제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줌의 흙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제 십자가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회개와 새로움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순절 이 40일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